네,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자, 우리가 저 앞쪽에, 장어천국이라고 하는 장어구이집이 있습니다. 뭐, 저는 장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너무 비싸서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 길 지나가면서 그 집 간판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가 장어천국이냐? 어떻게 저 집이 장어들에게 천국이 될 수가 있느냐? 천국은 장어 팔아서 돈 버는 주인들에게나 천국이 되는 것이지 장어들에게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어들에게는 오히려 지옥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저 포천 쪽에 가면은 노인 천국이라고 하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일부러 가봤습니다. 과연 노인 천국이라는 이름처럼 노인들이 천국처럼 살고 있을까 하고 가서 봤더니 천국은 무슨 놈의 천국이에요. 천국은 요양시설에서 돈벌이하는 사장님들에게나 천국이지 노인들에게는 절대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오늘 온종일 좋은 방 안에 갇혀서 오죽하니 살고 계십니다. 노인들에게 돌아다니고 넘어질까봐 직원들이 밖으로 잘 내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묶어놓기도 합니다. 그게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오죽하니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에 딱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면서 수고한 노인들의 말년이 저래서야 되겠는가? 저런 것을 정말 복지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왜 사람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돈 벌겠다고 꼭지부터 오밤수까지 고생하고 살아갈까?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갈까? 그렇게 죽을 살등 돈 벌겠다고 살다가 병들고 늙으면 그 다음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겨우 그런 요양시설뿐이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불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들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 아느냐? 진정한 복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설 좋고 서비스 좋은 복지시설이라고 해도 가정 이상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최고의 복지다. 진정한 복지는 가정에서도 실현되어야 된다. 지금 국가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해결해지지 못하는 노인들의 노후 문제가 옛날에는요, 가정들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해결받던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이 당연히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자, 그러던 우리들이 왜 유명이 되느냐? 모두가 다 돈벌하면서 돈을 쫓아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저 돈벌하면서 돈만 쫓아 살다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족들 간의 가치, 돈보다 더 중요한 부부 간의 가치, 돈보다 중요한 형제들 간의 가치, 돈보다 중요한 부모자식 간의 가치,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온 부모님이 늙으면 자식들이 모셔야 되는 것은 옛날에는 상식이었습니다. 상식.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당연한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자식들도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부모들도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기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선별한 것이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도 결국 돈이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좋은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후진대 들어가서 후진대 살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우리 번쩍하고 삐까번쩍한 시설 좋은 요양원 들어가서 사시는 노인들도 거기서 하루 종일 뭐하고 사시나 보면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오늘은 올까? 이놈의 새끼들이 내일은 올까? 이제 막
처지나면서 목이 빠져나가고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잘 오나요? 잘 오지 않습니다. 왜 잘 오지 않습니까? 돈 벌기 바빠서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 바빠서 못 와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돈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냥 돈도 나고 살아가다가 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오늘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성경의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잘 지켜야 우리들이 다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 속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복지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자, 두 번째, 부모들은 자식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잘 실천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가정의 달에는 꼭 한번 이것을 말씀을 전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창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한 시대를 풍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곱도 나이가 드니까 힘을 못 써요. 어느덧 야곱의 시대는 가고 자식들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천하의 야곱도 이제는 한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생하게 된다는 것은 젊을 때보다 늙었을 때가 더 심각합니다. 아니, 늙은 것만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먹고 사는 걱정까지 된다면 우리들의 노년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늙은하게 그런 꼴이 되면 도리가 없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경제력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자식들 신세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린아이나 노인들의 최대의 복지는 결국은 자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 자식 농사 자기 농사 최고의 농사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식 농사 하나 잘 지어준 놈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자식 하나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크게 출세를 했어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겠다고 애굽으로 모시고 옵니다. 극진하게 공경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나요? 우리가 요셉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냐? 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장 47장 1절을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온 것이 나옵니다. 47장 1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요셉이 아버지를 자기 나라로 모시고 오는데 어디로 모시고 오나요? 자기가 살던 막 빛과 번쩍하고 오리오리한 왕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쫙 애굽의 편들이 초원지대인 고센 땅으로 모시고 갑니다. 거기서 양을 치며 살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기르는 것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양 치는 것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요셉이 뿌득뿌득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천한 일을 시킵니다. 자기가 살고는 빛과 번쩍한 왕국에 살게 하는 것이고 작은 편두리에 펜트 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 양이나 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목축업자예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왕궁에 산다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은 차라리 들판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양 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평생 익숙하게 살던 방식대로 살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부모 경경의 노하우입니다.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부모가 늙고 힘이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이 저희들 멋대로, 저희들 편한 대로 부모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맞벌이 한다고 애를 기르느라고 뼈골 빠지게 크들겨버린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기 손주들 맡겨버립니다. 그냥 늙은하게 그냥 뼈골 빠지게 손주들보다 골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실컷 부려먹고 나서 더 나이 들어서 건강이 나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 마음대로 외로움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들 방식대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이제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고 아무리 시설은 요양원이랄지라도 가기 싫어합니다. 여기 요양시설 가고 싶어하면 손들어 보세요. 늙으면 환경이 바꿔주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늙으면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늙으면 이제까지 나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 친구 아버지 중에 저 충북 금산에서 농사 짓던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농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 권사님이랑 이제 두 분이 같이 농사 짓고 사시다가 어머니 권사님이 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어떻게 여기 혼자 사세요?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서울에서 편하게 사세요. 그 장로님, 싫다. 내가 여기서 평생 농사 짓고 살았는데 서울 가면 뭐하냐? 그래도 자식들이 저희들 못대로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편들이 15평짜리 조그만 아파트를 샀어요. 거기서 아버지 혼자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를 돌봐드립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서울 편들이에서 그 노인 혼자 뭐 하겠어요? 맨날 우르가하니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를 좀 더 일찍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식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치매가 아주 심해진 다음에야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얘를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자기 자식들이 또 저희들 멋대로 요양시설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장로님이 요양시설에서 치매가 점점 심해집니다. 나중에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살게 되었습니다. 짐승처럼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힘들게 사시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 싫다는 아버지를 저희들 멋대로 서울로 올라오게 해서 그 콧구멍 아파트에서 혼자 처박아두고 살게 하다가 치매 걸리게 합니까?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고 살았더라면 치매 같은 건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식놈들이 아버지 편하게 모시고 살겠다고 저희들 마음대로 싫다는 아버지를 강제로 서울로 모시고 와서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세상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실천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생을 살게 해드립니다. 그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식 하나 잘 둬서 노년에도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요새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노년에도 뭔가 일거리가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그냥 TV 참여나 살게 하고 어디 괜히 천장만 바라고 살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복지가 아닌 것입니다. 또 성경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병이 든 것이 나옵니다.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안이 온 모양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나 늙으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늙으면 병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슬픈 일이 그 일입니다. 늙으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꼭 병이 들어 죽어요. 그래서 상대 병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옵니다. 즉시 달려옵니다. 야곱에게는 다른 자식들도 많았지만 제일 먼저 살고 있는 요셉이 제일 빨리 아버지에게 병문안으로 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는 겁니다. 즉시 하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바로 하는 겁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시겠구나. 그러면 바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바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세상이 워낙 바빠서 자식들이 부모님 찾아뵙기 쉽지 않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뭐 좀 해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없어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자식들만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직장이고 사업이고 워낙 행정 경쟁이 치열해서 마음은 있어도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거, 부모님 잘 찾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은 있지만 뭐 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일 가자, 내일 하자, 내일을 미루게 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효도의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건강하는 겁니까? 바로 하는 겁니다. 즉시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바로 옵니다. 얼마나 바쁜 일 많았겠어요. 국무총리인데. 근데 바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좋은 자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들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식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모가 하는 것, 아버지가 하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느냐? 야곱이 뭘 하느냐? 자, 뭘 합니까? 자식을 축복해 줍니다.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들뿐만이 아니고 손자들까지 다 축복해 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님들을 다 늙은 나이까지 살려두실까요? 제가 이런 내용들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으실까? 왜 데려가지 안 죽을까? 요새 지천으로 깔렸어요, 그런 노인들. 왜 노인들을 그 연세까지 살려두실까요? 자식들을 축복해주라고 살려두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축복하면 그 축복 하늘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자라난 자식일수록 그 인생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일수록 이상하게 그 인생길이 고달파요.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자식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도 아무나 합니까? 솔직히 축복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축복도 아무나 못합니다. 제사장들만이 축복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었는 것이 무슨 뜻이냐? 야곱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가정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국가입니다. 제사장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는 누가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다 하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적에
그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나태해져서 멍땡이 치고 기도도 안 하고 타락하고 이러면요, 바로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부모들이 기도도 안 하고 바르게 서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놀러나 다니고 맹패하게 연속극이나 보고 이러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평탄치 못합니다. 자식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회는 은퇴가 있어도 부모 노릇에는 은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장사하다가 늙었어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은퇴합니다. 무조건 뭘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자식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는 세상이 워낙 험악하고 살벌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다녀, 삼성 다녀, 현대그룹 다녀, LG 다녀. 미안하지만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 사업 잘 돼, 돈 많이 벌어. 미안하지만 언제 부도날지 몰라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있습니까?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요새 아이들 기르는 젊은 부모들 학원비 뽕 빠집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등록금 뽕 빠집니다. 요새 우리 애들이 힘들게 살아요. 정말 힘들게 삽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네가 기도해줘라. 네가 부모잖아. 네가 지금 제사장이야. 네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겠니? 더 열심히 기도해주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일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이제까지 평생 열심히 뼈골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네가 은퇴해서도 기도로 더 큰일할 수 있다. 네가 날마다 이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엎드려 기도한다면 너는 자식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줄게. 네 자식들의 인생길 평통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이런 제사장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잠도 잘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자꾸 깹니다. 노인으로도 화장실 자주 가세요. 자주 깹니다. 새벽에 일찍 잠이 깬다면 왜 잠이 안 올까? 왜 잠이 안 올까? 자야지. 억지로 자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도 기도하라고 깨워주셨구나. 얼른 새벽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몇 시간 더 간다고 또 건강해집니까? 이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까지고 1시간, 2시간 더 잔다고 더 건강해지지도 않아요. 차라리 뻘떡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면 그게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식들 위해서 자나깨나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적어도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걸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나이까지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내 자식들을 축복해주라고 나를 이 나이 되도록 살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돈도 못 벌어놓고 집도 없고 땅도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애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식들 손주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축복이 자식들에게 계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더 그런 책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축복은 계승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 계승된다. 그래서 49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자식들에게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걸 믿고 축복해 주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이 복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 자식의 자식들에게도 자자손손 계승되게 하옵소서.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비록 돈이 좀 많지 않아도, 비록 크게 출세 못하고 성공 못해서도 이런 믿음으로 자식들을 축복할 줄 아는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좋은 부모입니다. 야곱이 그런 부모였습니다. 자식들을 늘 축복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15절 보면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축복합니까? 자, 우리 이 16절 중간부터 보면은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내 이름이, 야곱 자기 이름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아들들의 이름이 유명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도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부모인 내 이름도 유명하게 됩니다. 또 내 조상들의 이름도 유명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좋은 일을 해줘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면 자연히 나도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손자들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자들에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손들이 번성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번성하는 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번성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양지명성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자식들이 다 번성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20절 가운데를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서 축복해 줄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야곱의 손자인 에브라임같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므낫세같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부디 에브라임같이만 살아다오. 너는 제발 더도 들도 말고 므낫세같이만 살아다오. 최고의 축복 기도입니다. 자, 우리도 이왕이면 자식들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왕 자식들에 위해서 기도할 적에는 최고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21절 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제 부모는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늙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요셉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을 물려준다. 내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너에게 물려준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부모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축복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면은요, 부모 죽고 나서 재산 싸움 납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 나는 너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야곱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네 자식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을 물려준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양준영석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야곱처럼 자식들을 축복하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자식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는 대신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부모에게는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손에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내 자식들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권세를 믿고 우리에게서 계속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환경이 바꿔질 것입니다. 인생이 바꿔지고 운명도 바꿔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진영성교회 모든 젊은 자녀들은 요셉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희들 하늘을 잘되게 해줄게. 병들지 않고 오래 살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리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너희들의 단계뿐만 아니고 자손 대대까지 영원토록 계승될 것이다. 너희 한 주간도 힘을 내시지간에 서로 공경하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저 하늘과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양진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